오늘 또 보니까 여러 성도들 중에서 또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도 만나뵌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정호성 시인의 시를 좀 좋아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봄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바로 당신입니다. 봄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온갖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초록초록합니다.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봄길이 돼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자녀들이 볼 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봄길이 돼서 자녀들이 따라서 걸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어버이들, 신앙의 또 어른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또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된 은혜로 귀한 은혜를 제공받는 복된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세속화된 교회를 깨우는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그 제목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은 우리의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다.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설교였습니다. 얼마 전에 강훈 씨가 쓴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성공 사례,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책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그런 책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강훈 씨가 우리의 가진 믿음이 얼마나 순수해져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드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주일날 교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일어나 교회를 향해 뛰면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예배에 늦지 않게 해주세요. 다행히 아이는 예배 시간에 거의 맞추어 교회 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급한 나머지 예배당 계단을 두세 칸씩 성큼 뛰어오르다가 그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다고 미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짜증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이 저자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 책에서 아이들은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있는데 정작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어른들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기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내 믿음대로 되려 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어가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가난을 거룩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꼬집은 대목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도전을 많이 줬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으면 초라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뒤집는 우리가 가난을 거룩이라고 오해하지 말라. 즉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부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너무 초라하게 살려고만 거기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바울은 순교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숱한 압박과 고통 앞에 굴하지 말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삶 살 것을 도전합니다. 당시 디모데는 평소 소심한 성격입니다. 거기다 나이도 연소했기 때문에 영지주의 공격과 로마 정부의 강한 핍박을 견디기에는 너무 벅찼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그런 안팎의 두려움의 요소들로 인해 위기양까지 시달리면서 의기소침했습니다. 바울은 그를 다시 능력의 사람으로 일으킬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처한 상황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에는 두려움이 없다. 오직 능력같이 너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강하게 도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계속적으로 바울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다운된 디모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것은 그가 목회자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부어주신 선물 3가지를 상기하라고 촉구하고 있고 그 선물을 사용해서 능히 세상을 이겨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불일 듯 다시 일으켜라, 회복시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부어주신 것들을 다시 네가 일깨워서 거기에 불을 붙인다면 능히 네가 당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번제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 아담이 와서요 인간에게 죄를 뒤집어쓰게 했습니다. 모든 죄가 넘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과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끔 하는 은사의 선물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진 여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주어진 은사가 있다.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가 있다.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저같이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다 말하는 은사입니다. 말하는 은사.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알아. 그 공급하신 힘이 뭐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선물, 은사로 활용해서 하라라고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 3가지는 무엇인가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이다. 라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선물 목록 1호를 능력이라고 소개합니다. 파워지요. 방금 읽은 로마서 5장 15절에서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찔끔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받았다는 겁니다. 통째로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세상에서 무너지고 나약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 능력이 나에게 부어졌음을 고려하거나 사용해 보기는커녕 그저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나를 위협하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다가 노예 생활 중에서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통해 그들은 광야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위의 몸이 됐지만 그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최종의 군사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바다로 몰아넣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만들과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 뒤를 따라서 해변에 장막친 그들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요동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제시한 것은 이제 좀 흥분 좀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바라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야말로 이 충언을 들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21절, 31절을 차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왜 그들을 가만히 서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그들이 난리를 떨고 그들이 막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들을 사로잡고 누가 너희를 도우실 분인가? 누구의 힘이 더 큰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21절 보니까요. 모세를 통해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게 할 때 바닷물이 쩍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게 합니다. 자, 잘 보세요. 가만히 서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손길,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시는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그제서야 믿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먼저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보이는 위험 요소들만 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급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당시 디모데 또한 이런 상황으로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목록 중, 하나님이 준 선물의 목록 중에 두려움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선물, 이 능력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에다 다시 불을 붙임으로 승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는 장로로서 불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목회자가 그 당시 장로인데요. 디모데는 장로로서 안수받을 때 하나님이 같이 부여하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과 그리고 근신과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와 있다. 이걸 강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 사용된 능력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듀나미스로 쓰여 있습니다. 이 듀나미스가요. 영어의 여러 번역본으로 옮겨지면서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히로시마에 다이너마이트 2만 톤이 떨어졌는데 완전히 다 초토화됐습니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는요, 폭탄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요, 그 어떤 것도 파괴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 보니까 보울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보울드다. 능력이다. 이 담대함이다. 그리고 shy, 너희가 부끄러운 것이 없다. 너희가 예수 믿다가 힘든 거, 고통당하는 거, 억울함 당하는 거, 여기에 너무 우리가 현혹돼서 너무 우리가 shy,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담대하라.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라고 이렇게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서 무한대로 이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거기서 교만하지 않았다. 나는 비천에 처할 때도 거기서 죄짓지 않았다.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그 방법이 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안에 있는 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한창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서방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서방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두렵지 않나요? 그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과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두려워할 권리를 갖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에 많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감동했고요.
피난 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우크라이나 돌아와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가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비록 우리에게도 세상에 주는 두려움은 있습니다. 공존해요.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또 그 능력을 계속 나에게 부어주신 한, 이 세상을 두려워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능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사용할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큰 위기를 거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운된 것 같았습니다. 요즘 예배를 봐도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봐도 모든 것이 다 약해 보여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무기력증을 느낄 때가 많아요. 솔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선물인 능력에 다시 불 붙여서 승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칼 매닝거라는 정신봉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자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병이 심해지면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골몰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다. 전곡을 찌른 분석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매우 이타적입니다. 이 세상과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희생까지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나를 사랑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라면 그것은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두려움에 붙잡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이런 두려움을 이야기한 것은 당시 디모데가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을 보면 그 당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처한 주변 상황을, 교회 상황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말세다. 교회 안에도 말세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 그를 자랑한다. 그리고 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 당시 세속의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대로 참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게 없거든요. 우린 자기를 사랑하여 남을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린 돈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 쾌락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는 점점 두려움과 염려의 요소들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말세의 현상들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침투한 이런 조악하고 자기중심적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이로 인한 무정함과 불안함들이 찾아오고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독 이런 두려움과 소심함에 움츠려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보여주신 사랑의 선물을 다시 사용하라고 촉구합니다.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약하거나 두려움에 잡힐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선물로 부어진 자임을 명심하거라. 그게 오늘 7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사랑을 강조합니다. 아마도 역사를 통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 가장 큰 두려움이 찾아왔던 때가 1세기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과 가장 많은 사랑의 부흥과 사랑을 통한 은혜를 체험했던 때가 1세기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옛날에 분당에서 목회할 때 참 신앙생활 잘했던 자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전화가 왔습니다. 밤 12시 넘어서 아마 만났던 걸 기억하는데요. 병원으로 달려갔고요.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결혼한 그날부터 바로 지금 그 순간까지 남편이 무서워서 방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섭다는 겁니다. 밤만 되면 무섭다는 겁니다.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두려움에만 잡혀 있습니다. 온갖 약을 복용해도 안 되고요. 툭하면 밤에 병실에 실려와서 병년을 일으키기 일쑤입니다. 온전한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내 안에 내쫓기지 못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랑이 내 두려움을 밀어내야 됩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내 두려움을 밀어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스미 토요토미가 쓴 참 사랑한 그 어디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크지는 않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요. 어린이들용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썼던 참 그 도전적인 책이에요. 이 책에는 세상에 팽배한 두 가지 잘못된 사랑을 먼저 소개합니다. 그 사랑은 만약의 사랑입니다. if. 만약 어떤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그리고 내가 만약 나에게 어떤 걸 해준다면 내가 사랑하겠다는 만약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때문의 사랑입니다. because. 어떤 사람이 그의 된됨이나 소유 혹은 그의 행위 때문에 받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조건적일까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투명인간이 되어버려요. 직장을 잃는 순간 가장 사랑했던 자들에게도 우리는 이별의 아픔을 갖게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얼마나 우리 아픔을 줄까요? 이 아픔, 만약의 사랑과 이 때문에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그런데 이 저자 마스미 토요토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에 목말라야 된다. 그것은 불구하고의 사랑, in spite of love. 사람의 조건이나 됨됨이 때문이 아닌 그 됨됨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는 불구하고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마지막 in spite of 불구하고 사랑하겠는가? 예수님처럼 우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앞에 보여준 그 사랑이 우리를 덮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은 공산 폭도인 두 학생들에 의해서, 특히 학생 한 사람의 주도하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사랑한 두 아이의 죽음을 보는 순간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이에게 죽창을 찔렀던, 자기 아이를 잔인하게 죽였던 그 원수였던 공산폭도 학생을 가슴에 품고 아들로 삼습니다. 결국 그를 훌륭한 목사로 키워냅니다.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그를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웠던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좀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사고대로 살았던 우리 부모로서의 사고방식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깨어지고 죽어지고 완전히 녹아져서 새롭게 용광로에서 순금같이 나오도록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인격으로 본받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몇 명이 모이느냐, 재정이 얼마나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갖고 있느냐,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 교회 진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보여주신 불구하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이 아닐까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여기 부음바 됐다는 말 에키노라는 헬라어는요,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줬다는 뜻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을 때, 직분 받을 때 하나님이 소나기처럼 쏟아 부어줬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왜 고갈됐습니까? 왜 메말라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무너진 이 세상을 다시 세우고 진정한 기독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주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여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선물을 다시 널리 행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 사랑만이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선물에 다시 불붙이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절제의 마음을 말합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 절제, 근신이란 말은요. 헬라어 소프로니스모스, 정신을 차리다, 분별력이 있다, 술 취하지 않다,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상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쉴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력을 잃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상태를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 시대에 필요할까요? 어제 뉴스를 좀 검색해 봤습니다. 어제 하루 뉴스인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마약에 취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 노인을 마구 패고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술 취한 젊은 여성이 택시 기사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TV에 실렸습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두 절제의 선물, 성령만이 부어주시는 절제의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세상 가운데 아직 미완성인 지상교회를 섬기다 보면 더욱 갖춰야 될 덕목이 절제하는 마음임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제의 마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가질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사요 열매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의 수양과 명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미나를 수료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열매들 그 형태를 9가지로 보여주는데 그 9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근신과 절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만들어주는 부어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연약한 인간은 상황적인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들이 밀려오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술 취한처럼 갈팡지팡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에서 떠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여기서 근신이란 단어 헬라어 네포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면요 부러집니다. 너무 우리가 곤두세우면요 부러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을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절제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약한 인간은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그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나간대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